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첫 공부가 되겠네요.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저는 이 출애굽기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건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까지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었다면, 16장에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라면, 이 광야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과정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인데,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늘 우리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닌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또 구약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동 지방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읽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원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주로 많이 읽고 신약 성경을 주로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의 어떤 그 흐름이 우리한테 좀 쉽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훈련될 수 있는,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과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고난에서 이겨냈고,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사건을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졌거든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만 가지고도 참 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죠. 육지처럼 해서 만드셨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바위를 깨서 물을 대주시기도 하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또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고의 성찬을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인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특별하게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까? 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하늘의 신비함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이 많을까 대체 꽈피타문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많이 우리가 닮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매 구절마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16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15장까지에 있었던 그 부분 거기하고 완전 다른 이제 시대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광야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16장이 어떤 그 장인지 오늘은 개요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좀 공부를 이제 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6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게 16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망하여. 16장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난 후에 홍해를 건너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그게 감격스러우니까 그들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시로 그런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분명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정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배고픔과 뭐 어떤 부족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음식들 또 뭐 재료들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견딜 수 있었겠어요. 벌써 여기 저 광야에 진입하기도 전에 뭐 좀 며칠이 걸렸으니까 뭐 이들은 며칠이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두같이 믿었기 때문에 뭐 그 가져 나온 게 그 음식이나 또 재료들을 가져 나왔다 그래도 그게 며칠분을 가져 나왔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또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물이죠. 사막에서 이제 접어들면서 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배고픔과 또 갈증 이런 부족함에 대한 부분이 결국 하나님께 원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참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하는 거거든요. 불평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아주 괘씸죄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홍해를 갈라줬고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켜줬고 그렇게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자유 시민으로 만들어 준 건데 거기다 또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괘씸죄를 물어서
혼내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들으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보내주세요. 인류와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이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그런 종교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뭔가 예속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무당집에 가거나 전집에 가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겁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을 들으시면서 놀랍게도 그 불평이 어떤 불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거든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온 거야 대체?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지금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기아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보내줬다. 인류와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조그만 실수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그 실수를 들춰내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애굽에서 가져나온 먹을 것은 이제 다 떨어졌을 것이고 따로 떨어졌고 이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의 불평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인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원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40년 동안, 물론 그들의 그 믿음을 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빼빼기로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2025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 속에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막 몰려오게 되면, 무교싸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라도요, 좀 속에서라도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집사님은 잘 되게 해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 가정에는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우리 일터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시는가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겠다. 왜? 당장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게 당장 심급한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너희의 한계니까
그 한계를 내가 인정해주고 그걸 내가 원인을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인까지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서는요, 특히 16장은 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과정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그 계호에 대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겁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게 뭔지, 하늘 양식이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도 할 것이고 공부도 할 것이고 또 뭐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 것이고 만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가 많이 무너졌고 지금 어떤 분은 그렇게 그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IMF보다 10배가 더 힘들다. 정말 IMF 때가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러는데 그보다 10배는 더 힘든 것 같다.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가게를 닫아야 될지 IMF까지도 이겨냈는데 이걸 닫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하나님의 공급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규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특히 이 만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당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이걸 체험해 보지 못한 후손들까지 기억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이 만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누르고 없는 빵을 먹기도 하고 또 그런 체험을 지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뭐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내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모님은 어떻게든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만나를 너희가 이 광야에서 만난 이 만나 그리고 40년 동안 하루도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이 만나 인류할 양식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류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만이 아니라 이 만나를 경험해 보지 못한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걸 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체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책임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내 후손에게, 너 자녀에게 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여러분 변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16장을 통해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부분을 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삶 속에서도. 수천 년 전에 그 네겝 사막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그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 신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공부에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15장에서 그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 온전히 그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지금 얼룩지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계속 지금 확산돼 가요. 이 불평이 처음에는 만나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다면 이제 마시는 것에 대한 불평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나가면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불평이 나가게 되고, 그 단계별로 계속 이것이 좀 확산돼 가고 있거든요.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그걸 불평에 대한 이 입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게 되면 이 불평은 점점점 커지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단계까지 가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게. 그래서 불평은 처음 내가 이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에 어떤 불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요? 언제까지 참아 주실까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제 도착하죠. 여기 1절에 먼저 신광야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먹을 양식이 없어지니까 이제 불평하는 장면이 2절, 3절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이제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여 주시는 과정이 이제 나오게 돼요. 특히 1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4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내용이 13절에서 20절까지 나오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만나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규례에 대한 말씀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1절에서 30절이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는 거죠. 안식일. 첫 만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만나에 대한 먹는 거에 대한 불평, 또 고기에 대한 불평, 마시는 것에 대한 불평을 이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시면서 그 약속을 직접 수행하시면서, 놀랍게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규례를 정하세요. 안식일 규례를 정하세요. 특히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안식일 규례가 이렇게 오래전에 시작됐다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주일 개념인데,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뭐, 교회 뭐, 컴퓨터하면 주일날 교회 나와라 하거든. 예배 드린다. 어떻게 얘기하는데,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만나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31절에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이유가 뭐냐? 한 오매를 그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한다. 이 만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막이니까 건조하니까 물론 그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순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40년을 계속 광야에서 그냥 뺑뺑 도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무거운 짐을 좀 적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냥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후손들에게까지 교훈을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후손들. 이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죠. 첫 주일날 다시에 우리 사모에 있는 가족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신정에 미국에서 이제 조카들이 전부 다 나와서, 제가 혹시 다음 주일날 좀 사진을 뽑을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외국에 공부하는 친구들 빼고, 뭐 이스라엘이나 독일 다 빼고요. 또 무슨 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했던 그 조카들 다 빼고 한 4명 정도, 5명 정도가 이제 그렇게 빠지고, 한 7명 정도가 빠지고, 이렇게 돼 보니까 한 10몇 명이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명이 넘었어. 음식점 하나를 다 통째로 빌렸는데, 참 이거 한번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충무로에서 모였는데,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거기서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제1대, 좀 3대까지 모였는데, 제1대에 있는 우리 그 처남도 그렇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뭐 교수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서 제3대, 2대, 3대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가문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으며, 이 믿음이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되는지, 이거를 제2대에게 다시 확신시켜주고, 제3대, 너희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이북에서 올라면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50명 가까이 넘어가는 가족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목사님만 5분이죠. 장로 2분, 그리고 또 안수집사 3사람, 또 권사가 5명, 또 선교사가 3분, 안수집사가 또 3분. 이거 엄청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교회예요.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구나. 축복해 주셨구나.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던 분들이거든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했던 분들이 너무나 고지식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셨거든요. 또 저희 일대 저희 자녀들 때 6 자녀가 있고 북한에도 한 자녀가 또 살아 있습니다만은 그 6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됐거든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난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모임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그 1대부터 3대까지 모임을 가졌던 것은 이제 2대가 또 다시 모임을 갖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3대에 있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조카 아이가 미국에서 왔는데 고3이거든요.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시 집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이제 가문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금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너희가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얘기해주고 하나가 되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놀랍죠. 놀라워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시고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셔서 후손들에게까지 교훈을 삼으라고 명령하신 거. 이게 바로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흥분이 됩니다. 이 16장 공부하는 게 너무 흥분이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해답을 주실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신약 성경과 좀 다르게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으로 연결될 겁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내가 지금 좀 힘들어하는 거, 또 내가 지금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는지, 이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하시면서 2025년 새해 또 한 해를 정말 멋있게 한번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저희 수요 영상 공부가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저 스스로도 수요 예배 때 공부하는 이 부분보다도 영상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준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에게 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했고, 특별히 아시다시피 지금 남성도들은 거의 참석할 수가 없는 정도의 현장에서는, 영상에서는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이 영상 공부를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영상 공부는 한번 저장되면 2번, 3번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좀 더 이 출애굽기서를 좀 더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16장 전체를 기호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 출애굽기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일어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여정들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주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